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주님이 굳건하게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8절, 일꾼들을 대하는 바른 태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함께 교독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아무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리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접할 때마다 이게 한 가지 사실은 반드시 잊으면 안 돼요. 그게 뭐냐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참 많은 교회였던 건 맞거든요. 근데 고린도 교회 또 생각해 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사랑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교회였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사랑과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책망을 받은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오늘 이 고린도전서, 특별히 고린도 교회를 접하면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앞선 내용에서 제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설명을 한번 했어요. 그들이 바울로부터 육신에 속한 자다, 어린아이와 같다 이런 평가를 받는 이유가 뭐냐면 기초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이걸 자꾸 망각하다 보니까 자꾸 육신에 속한 자가 돼버리게 되고 어린아이가 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바울의 말을 들어서 처방을 했는데 교회의 기초가 된다는 건 뭐냐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 삶이 실천되는 겁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실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처럼 봉사하고 죽은 자처럼 헌신하고 또 죽은 자처럼 직분을 감당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남게 하는 것, 그게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실천하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도 그 연장선에 있어요. 오늘 본문의 대상은 사역자들이고 봉사자들이고 일꾼들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오는 우리 모두가 다 여기에 속해 있는 겁니다. 누군가는 사역자로, 누구는 봉사자로, 누군가는 일꾼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런 자들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떤 존재로 이해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앞선 1장에서 다뤘지만요, 고린도 교회는 아주 깊은 병이 하나 있었어요. 고질적인 질병인데 자꾸 사람을 바라본다는 거죠. 사람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성공을 하면 그 사람의 성공을 따라하고 싶어 하고 또 누군가가 특별한 능력을 나타내면 그 특별한 능력에 대해서 많이 집착했던 게 바로 고린도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당파가 지어질 수밖에 없고 그 당파가 바로 그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바울, 아볼로, 게바, 심지어 그리스도, 이렇게 당파가 지어지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바울이 정리하고자 지금 오늘 본문을 쓰고 있는 겁니다. 자신을 포함해서 영적인 지도자를 어떻게 이해하고 대해야 하는가, 이걸 한번 정리하고 싶은 거예요. 과연 그들은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영적 지도자는 일꾼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거죠.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러분, 일꾼이라는 거는요, 누군가에 종속돼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에 속해 있으면서 돕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일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만 돕고 그리스도를 위하고 그리스도께만 복종과 책임을 다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노예 종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건 뭐냐면, 여기서 맡은다라는 건요, 돌보고 관리하는 청지기를 말하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청지기 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청지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단서가 붙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던 하나님의 말씀을 또 구원의 계획을 잘 전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의미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뭐냐면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든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사람 자체가 아니라 누구의 시선을 의식하며 일하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께만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사람, 바로 그게 오늘 이 두 표현의 공통점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역자들이든 봉사자들이든 일꾼들이든 또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할 때 늘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 2절 말씀이에요. 우리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여러분, 충성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대상이 그냥 충성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맡겨주신 하나님, 그분께만 충성하는 것, 믿음직한 신뢰, 그 자세를 보여주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만 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에서 굉장히 의외로 시선이 분산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분산될 때가 많고요, 또 일에 분산될 때가 많고 이것저것 분산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사람이 아니라, 일이 아니라, 이것저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시선이 고정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충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막 열심히 무엇인가를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이 정작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그냥 사람도 아니고 일도 아니고 하나님께만 우선적으로 시선이 고정돼 있으면, 그분께만 충성하면 그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참된 충성으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자꾸 사람에게 시선이 가게 되고 자꾸 무엇인가에 마음을 뺏기게 되면요, 누가 가장 이걸 기뻐하냐면 사탄이 기뻐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탄에게 거리를 제공하는 거거든요. 사탄은요, 우리의 부패한 마음, 부패한 본성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람, 잘 알고 있는 존재죠.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 들어가서 그들 안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과 또 일과 여러 가지 이것저것들의 시선을 돌리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본성을 자꾸 자극하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을 자극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우리 안에 감춰졌던 시기심이 드러납니다. 우리 안에 감춰졌던 이기심, 비교의식, 교만, 이 수많은 부정적인 감정들이 막 치고 올라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공동체는 분열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함께 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여러분, 좋은 교회는 지도자 스스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그분께만 충성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동시에 하나가 더 추가돼야 돼요. 그게 뭐냐면 좋은 교회의 성도들은 지도자의 충성된 신앙을 모범으로 삼아서 지도자와 같이 하나님께만 헌신하고 충성하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곳을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세워지는 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께 항상 믿음직스러운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바울이 무엇을 말해주느냐, 오늘의 나는 누군가의 수고를 통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지도자와 리더를 향해서 올바른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리더가 없어서 문제가 아니고요, 그 리더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그냥 너무 많은 것들을 쉽게 얻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이거든요. 사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 밑바탕에 뭐가 있느냐, 이 자고한 마음과 교만함이 있었어요. 어떤 교만함이요? 이미 우리는 완숙한 교회를 세웠다, 이미 우리의 신앙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이런 믿음의 경지에 올랐다, 이런 만족함이 그들 안에 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거였거든요. 그런 그들을 향해 바울이 뭐라고 묻냐면,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여러분, 세 가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였느냐? 무엇이냐? 왜 그렇게 행하느냐? 그러니까 왜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질문을 하냐면, 이 바울의 입장에서 답답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자신들이 받아 누리는 그 모든 것들, 그게 당연한 것으로 여겼고요, 늘 그러다 보니까 경쟁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겁니다. 제가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저랑 굉장히 친했던 집사님이셨는데 진짜 고난이 진짜 많은 분이거든요. 옆에 보고 있어도 야, 이분은 진짜 고난이 많은 분이에요. 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저가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늘 고난이 많은데, 고난이 많을 때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고난이 몰아칠 때 진짜 가만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고난을 이겨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분은 고난이 오면 고난에 대해서 늘 얘기하고, 거기까지는 좋은데, 같이 기도를 부탁하는 건 좋은데, 이 고난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목사님, 이제 제가 이 마지막 이 고난만 잘 통과하면 정말 나는 이제 더 이상 고난이 없을 것 같다고. 근데 그 말을 남겼는데, 그 말을 남기면서 얼마 안 있다가 진짜 기가 막힌 또 고난 하나 당해서 교회를 떠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의 끝이 있습니까, 여러분? 없어요. 시험의 끝이 없고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가는 수준은 끝이 없어요. 예수님만큼 자라기까지 이 땅에서 그 과정을 계속 밟고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게 다 이루어졌다 하는 그 순간 우리 안에는 그게 이제 결국에는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도구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다시 이렇게 말을 합니다. 8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무슨 말이냐면, 이 모든 게 스스로의 힘으로 얻었다고 절대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누리고 있는 것, 너희들이 얻고 가지고 있는 모든 신앙의 이 유익들은 과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일꾼들의 수고와 결과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랍니까? 성숙해집니까? 믿음의 열매와 기도의 열매가 발생했습니까? 그럼 기억하셔야 돼요. 내 믿음을 자라게 했고 성숙하게 했고 응답의 열매를 맺게 한 누군가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다는 거죠. 그 헌신의 수고에 감사하고 늘 더욱 겸손하게 배우려는 자세를 갖는 것, 그게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세우는 그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태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가장 힘들게 하는 그 인생의 교만은 물리치고 겸손의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우리 교회에 와서 신방을 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은 다 할머니들이 됐고 지금은 다 할아버지들이 됐는데 그분들의 수고와 헌신이 지금의 우리 교회를 있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연세가 드시고 어느 정도 신앙의 완숙을 향해 달려나가는 그분들이 우리에게는 늘 감사의 제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에게도 두 분의 원로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물론 한 분은 소천에 한 분은 계시지만 이 모든 과정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크던 작던 그들의 영향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고 우리를 성숙시킨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어떤
연세 많은 장로님, 어떤 연세 많은 권사님, 어떤 연세 많은 안수집사님, 이런 분들이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했고 여러분들을 수고와 헌신으로 세웠고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지금의 우리를 있게 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걸 잊는 순간 우리는 교만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이잖아요. 좋은 날이에요. 오늘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헌신과 수고를 했던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분들에게 꼭 감사의 마음을 고백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교만을 물리치고 더 겸손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여러분 역시도 또 저 역시도 누군가에게 또 수고와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의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 믿음직한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을 존중하며 그들과 가장 좋은 것을 아낌없이 나눌 수 있는 넉넉함을 주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온종일 오늘 하루를 주님께 드리기 위해 오늘 이 새벽부터 하나님께만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참된 일꾼은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더욱 믿음직한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는 것인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주 앞에 충성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은혜의 도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을 날마다 존중하기를 원합니다. 그들과 가장 좋은 것을 아낌없이 나눌 수 있는 넉넉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나의 신앙에 많은 도전이 되었고 나의 삶에 많은 헌신이 되었던 그 하나님이 보내신 좋은 일꾼들과 늘 함께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성숙한 동부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더욱 신실하게 예배하는 신실한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